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6장 4절까지 신약성경 316페이지. 주보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같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성경적인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5월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정의 달이고 우리 비스교회는 5월 첫 주만 가정의 달 예배로 특별히 가정과 연관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가정과 연관된 말씀 중에서 가지들 말고 가장 뿌리가 되고 아주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말씀을 이번 주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특별히 이제 5가지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5가지가 균형 있게 잘 될 때에 우리는 그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5월은 이제 교회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에 가장 강조점이 있느냐면 교제 부분에 강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뭐 아이들 선물도 막 나눠주고요. 그렇죠? 오늘 그리고 청소년들은 보니까 이제 시험 끝나고 뭐 영화도 본다 그래요. 좋은 영화도 또 이렇게 같이 보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5월 달에 또 야외로 이렇게 또 좋은 곳에 가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장년들도 6월 이제 바로 시작하자마자 이제 우리가 8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전에 체육대회 야유회도 좀 할 것이고, 저녁에는 옥상 100평 되는 옥상에서 삼겹살 파티도 좀 하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교회적으로는 특별히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교제가 중요합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로 많이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차동욱 유미연 우리 커플이 이제 결혼을 했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또 많이 참여해 주셨고 제가 이제 주례도 했는데요. 감사한 것은 우리 비서 식구들이 12명이 보니까 완전 수로 12명이 축가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은혜로운 또 축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한 가정이 탄생된 것이죠. 한 가정이. 아마 여러분들도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아마 앞으로 결혼 예정이신 분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성경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그냥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정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 최고의 지침서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그리고 가정 안에는 우리가 부부 관계가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을 향한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관계가 있지요. 이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성경적인 가정인 것 같습니까? 아직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느끼시 가정은 어때요? 부부 관계는 어떻고 부모님을 향한 관계는 어떻고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떤지를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부들 사이에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사랑과 존경의 관계여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부의 핵심입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5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부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죠? 부부가 부모를 떠나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한 육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례할 때마다 제일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동안은 각자의 몸이었고 각자의 생각이었고 각자가 아팠고 각자가 즐거웠지만 이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한 몸이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하는 것, 하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밀을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마치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하고도 비슷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고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죠. 반대로 예수님은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향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 거기 드세요. 죽기까지 사랑하라. 누가?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내 아내가 되는 순간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 아멘이 없네. 죽기까지 사랑해.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 아내들 얼마나 좋아요. 성경이 가르침이. 남편 없는 분들은 오늘 같은 날은 꼭 왔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리고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다른 말로 존중하라. 그런데 이 원어가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와의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페, 아가페. 아시죠? 사랑에는 아가페, 그다음 친구들과의 사랑 필레오, 뭐 그다음 그 육체적인 사랑, 뭐 에로스 사랑,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어떻게? 절대적인 사랑을 하셔야 돼. 반대로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경외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여기 말하는 존경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내들이여 남편을 주인으로 생각하라, 머리라고 생각하라고 왔어요. 마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의 머리가 누구냐? 남편이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라. 자, 이제 비등비등해졌어요. 남편이 쉬울까요? 아내가 쉬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뭐 존경해 주지. 이것도 쉽지 않아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 물어본다면 남자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 일단 목을 내놔야 되잖아. 존경은 목까지는 안 내놔도 되는데 어쨌든 둘 다 쉽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들, 죄 많은 우리 인간들, 마귀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부부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관계를 갖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 기준점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남자들이여 아내를 목숨 내놓고 사랑해라. 절대적으로. 아내들이여 당신의 남편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당신의 남편을 존경하고 경외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갑자기 오늘 회개 기도를 해야겠죠. 끝나고 나서. 예. 창세기에 보면 이제 남편들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하와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주시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아내를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내는 남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그렇잖아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니 여러분, 남자가 혼자 있으면 얼마나, 혹시 혼자 계신 분들 상처 받길 바랍니다. 호레미 냄새나. 혼자 있으면 별로 보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셨어. 아담이 보니까 보기가 별로 안 좋아. 또 외로워. 그래서 아담을 도와주려고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셨으니 아담에게 최고의 선물이 누굽니까? 하와예요. 남편에게 최고의 선물이 누굽니까? 자동차요.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동차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아내는 뭐 주방 뭐 용기 정도로, 아니면 뭐 핸드폰 정도, 노트북 정도, 아니요 뭐 좋은 차 정도, 그랜저 정도, 아니요 33평 아파트 정도로 우리가 그 선물을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는 33평 아파트보다 훨씬 귀한 선물이 바로 아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저에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들이요, 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겠어요? 적어도 핸드폰
누가 선물해 주면 얼마나 귀하고 닦고 보고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주신 분 앞에. 하물며 아내를 줬으면 이 아내를 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야겠어요. 절대적인 사랑,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할 때 좀 지혜롭게 하셔야 돼. 무슨 말이냐? 아내가 이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최근에 좀 됐지요. 베스트셀러 책 중에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을 느낄 때는 5가지의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가지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A 방식을 나는 원하는데 B 방식으로 사랑해서는 전혀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은 특히 아내가 어떤 방식의 사랑을 지금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사랑해 줄 때 아내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5가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인정받는 말. 인정하는 말. 국을 딱 끓여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 인정받기를 원하는 아내가 사랑받는 건 뭐예요? 여보, 오늘 국이 참 맛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요리 솜씨가 냉장고를 부탁해 나가도 되겠어? 그런 프로가 있어요. 요리사들 프로. 그러니까 인정해주는 말. 그때 아내는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보, 오늘 옷이 참 멋있네. 당신 머리 했나봐, 염색했나봐,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모양에서 아내를 이렇게 인정해 줄 때 그 아내가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책에 보니까 함께하는 시간. 이 아내는 뭐 인정이고 뭐고 하여튼 나와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남편은 한 달을 내내 그냥 밖에서만 놀다가 자정돼서나 들어오고 말이죠.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고, 그리고 지금처럼 황금 연휴가 돼도 사이클 탄다고 아침에 나가고 등산 간다고 아침에 나가고 아내는 함께 하고 싶은데 아내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사랑을 받는다고 느껴지는데 못 느낀다 이거.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선물. 가끔 보면 때마다 시마다 절기처럼 말이죠. 다가오는 결혼 기념일, 뭐 생일, 이럴 때 선물 안 해주면 큰일 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참고로 서로 안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런 걸로 우리는 사랑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프로포즈를 했느냐, 이벤트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한마디로 그냥 돈을 많이 갖다 주면 제일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믿는 분들. 하여간 단거 필요 없어. 당신 나가서 죽어라 이라고, 나 시간도 같이 필요 없어.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좋은데 할 땐 돈만 많이 줘. 선물로 사랑을 확인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봉사. 하여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함께 나눠서 함께 봉사해 주는, 설거지도 같이 하고 빨래도 같이 하고 좀 방도 좀 쓸어주고 아이도 좀 같이 키우고, 이런 식으로 내가 힘든 것을 알아서 나를 위해서 섬겨주는, 좀 주물러도 주고,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에게 봉사하는 것을 사랑받는 것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육체적인 접촉입니다. 스킨십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금기시하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치를 해주고, 부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성적 관계를 통하여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걸로 사랑해 주지 말고 아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생기지 않고 소통이 돼서 서로 간에 사랑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 먹으면서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면 민망하니까 밥 먹으면서 땅을 보면서, 당신은 5가지 중에 어떤 사랑을 원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남자들이요. 그때 아내들은 머리를 긁으면서 정직하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부끄럽나요? 오늘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제 아내들이 이제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세기에 보니까 돕는 배필로 주셨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 도와야 돼.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시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도와야 돼. 남편 인생에 도움이 돼야 돼.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십니까 지금?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아내가 내 인생에 도움이 돼야 돼.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남편 또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선물입니다.
자동차도 주인 잘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남편을 잘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남편을 향하여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으로 모셔야 돼요. 저는 한국 교회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젊은 부부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게 뭐냐? 이 사랑의 관계와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내가 특별히 남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존경하는 데 너무 못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매님들? 그러면요, 남편이 가장 노릇 잘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우시고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를 누굴 두셨어요? 남편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짓밟아버리고 눌러버리고 애들 앞에서 막 창피지고 막 내가 가장 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는데 도와야지. 그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 남편을 부를 때 야! 내가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야래 야 어떨 때는 저는 오빠 소리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사이는데 이런 면에서 좀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말 그냥 막 함부로 막 반말 특히 뭐 집에서 어떨는지 몰라요. 사람들 있는 교회에서 자녀들 앞에서 막 반말로 막 함부로 얘기해. 제가 얼굴이 막 저는 성도들끼리도 반발하는 걸 싫어해요. 나이가 좀 많다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 막 함부로 막 이렇게 말을 막 짧게 막 놓고 이런 거. 조만간 나보다 나이 많은 저한테도 말 놓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서로 존중해 주셔야 돼. 남편도 아내에게 존중해 주고 아내도. 나이가 좀 어린데 저희 아내가 조금 나이가 많은데 저를 존중해 줍니다. 저는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남편을 세우셔야 돼요.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서 잘 세워가셔야 됩니다. 그 역할이 누가 하는 거예요? 아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분의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다 원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매님들은 특별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까 남자들은 사랑의 언어 5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자 입장에서는 이 언어를 잘 쓰셔야 됩니다. 말을 잘하셔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 때문입니다. 말. 남편은 인정받기를 원해요. 아무리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아래서 들이받고 위에서 누르고 힘들고 해도요, 집에 왔는데 아내가 여보 오늘 수고했죠.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그냥 삐약삐약거리는 아이들이 아빠 좋다고 달려오고 아빠를 인정해주고 그러면요, 남편은 스트레스 풀어지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기에서 눌리고 찢기고 터지고 해도 야, 이 가정 안에서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그 말이 남편을 세운다 이것입니다. 남편을 높여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옆집하고 비교해. 옆집 남편은 이렇다는데 당신은 왜 이래? 어디 개모임만 나갔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갔다 오는 거 싫어해. 남자들이 어디 빛과 설탕의 교회 갔더니 말이야,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은 이렇대. 당신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 이 모양이. 비교하면요, 100이면 100 모든 남자들이 아내를 싫어해. 그런 아내를 좋아할 리가 없어.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내려가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것이 당신에게는 최고입니다. 저는 그 의식이 있어요. 저는 동국대학 나왔잖아요. 불교대학.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냐? 동국대학이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적어도 나에게는 동국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 신대원 중에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야? 백석신대원이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으니까. 대한민국 여성 중에 최고의 여성이 누구예요? 김정희 자매님이지. 왜? 나에게 하나님이 그분을 허락했기 때문에. 적어도 나에게는 그 사람이 최고라고. 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이들 중에 최고가 누구예요? 민유지. 왜? 민유가 다른 집 아이로 태어나지 않고 우리 아이로 태어났잖아. 나에게는 그 아이가 최고라 이거예요. 비교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셔야 돼.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을 대하듯이 나를 대하듯이 아내를 대하고 나를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셔야 돼. 제가요 오늘 아침에 이제 주일날은 일찍 제가 일어나는데 막 윗집에서 막 난리가 났어. 막 꽉꽉꽉꽉꽉. 애는
밤에는 뭘 이렇게 긁어. 하나님이 주신 집이라 최고의 집이긴 한데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를 다했어요. 하나님 우리 윗집을 주여 저희 윗집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뭐 임대 아파트라 이사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빨리 저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네, 기도를 다했다니까요. 예, 얼마나 힘들든지 아이가 계속 울어대는 내 몸인데 때릴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내 몸인데 아내가 남편이 내 몸인데 함부로 이야기해 자기 몸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몸을 자학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몸에 폭력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몸을 귀히 여기듯 아내는 나고 남편은 나다 이거예요. 귀히 여겨야 돼. 그렇게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도 좀 있는데요. 오늘 오늘 설교는 왠지 청년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결혼할 텐데 지금 삼포 세대라 그래가지고 뭐 이제 취업 포기하고 뭐 결혼 포기하고 출산 포기한다 그러잖아요. 결혼하면 좋은 게 있는가? 요즘은 결혼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잘 들으세요, 청년들. 결혼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결혼해야만 얻을 수 있는 네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외롭지 않아요. 아이 목사님, 제가 아는 결혼한 부부는 무지하게 외롭던데요. 물론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 옆에 평생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부부만입니다. 외롭지 않아요. 반대로 결혼 안 하면 외롭습니다. 두 번째, 결혼하면 평생 나를 돕는 자가 생겨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사람이 서로 생깁니다. 그 어느 누구도 평생 여러분을 도울 분은 없습니다. 부모도 죽고 나면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결혼 안 하면 자녀도 없죠. 여러분을 평생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것도 평생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부부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의 열매는 부부밖에 없습니다. 이 태의 열매,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늦둥이를 낳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저는 모르겠어요. 안 낳아가지고. 그러나 그만큼 태의 열매의 기쁨을 반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태의 열매.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여러분 결혼하세요. 아이 낳으세요. 이미 이게 마감하신 분들은 다시 나라는 얘기 아니고 마감했는데 다시 나면 또 인생을 여러분 논하시려고 또 늦둥이를 낳으시려면 그것도 뭐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깊이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가 되지 않고 약간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내가 아픈데 내가 별로 안 아프고 아내가 힘든데 나는 별로 안 힘들고 왠지 좀 분리된 듯한 느낌이 들면요 저는 바로 기도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까 주님? 우리는 한 몸인데 왜 이렇게 간격이 벌어졌습니까? 기도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몰라요. 간격이 벌어지신 분들 노력하셔야 돼요. 한 몸입니다 원래.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다 모시고 사실 텐데요. 저도 뭐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또 장인어른도 계시고 장모님도 계시고 저희 어머님도 계십니다. 세 분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성경 6장 1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보니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순종한다는 말은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자녀들이 특히 더 집중해야 되죠. 미성년자의 자녀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있는데 이 삶 안에서 부모가 관여해 줘야 됩니다. 국가에서도 미성년자라는 건 뭐예요? 아직 자기 스스로 뭔가 스스로 행동하고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있으니 부모가 돌봐줘야 되고 그 책임 또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죠.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말에 여러분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 어린 아이들이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 아빠 나는 중학교 1학년인데 이미 나는 다 알아요. 알긴 뭘 알아. 부모의 인생의 경륜과 지혜를 어떻게 경험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부모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제가 설득하고 있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법이죠. 또한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늙은 부모에 대해서는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라는 것입니다. 받들어 모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들을 잘 공경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키우는데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여겨요. 당연히. 여러분,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십시오. 감사. 저도 저희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봉여사님이라고 늘 얘기해요. 우리 봉여사님, 구멍가게부터 시작해서 남편 병수발하면서 아들 둘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제가 알아요. 만날 때마다 손잡아드리고 고맙고, 만나면 지갑 열어서 있는 현찰은 다 그냥 아내 몰래 주고 그래요. 저도 감사로 여기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원래 내리사랑이라 그래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종인 장로님 자녀들 양육했을 텐데, 내가 너를 요즘에 한 2억 든다지요? 대학까지 보내면 내가 2억을 들여서 널 대학을 보냈으니 넌 취업만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까지 붙여서 한 20년 갚아라. 뭐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리사랑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지. 제가 딸을 키울 때 너는 나의 노대책이야 이러면서 너는 나를 책임져야 돼 이렇게 협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 부모를 향하여 감사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저는 제 수입의 10분의 1은 교회에 헌금하지만 또 10분의 1만큼은 세 분의 부모님께 나눠서 드린다. 김영희 집사님 매달 들어가시죠? 쉽지 않지요.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러나 자녀에게 투자하는 거 조금 줄여서 그 돈이 물론 부모님들의 생활을 충분히 영위하는 데는 부족하지만 용돈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또한 부모님께 공경하는 최고의 공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죽어서 천국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기도해야지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최고의 공경이라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 노부모께서 우리 때문에 걱정 생기지 않도록 걱정거리가 되면 안 되는 법이죠. 자랑거리가 돼야 되고, 그죠?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에? 나이 드신 부모님들 같이 뭐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밖으로 돌게 아니라 시간 내서 찾아가고 식사도 하고, 그죠? 함께 해야 돼요. 저도 잘 전화 못 하는데 저는 핸드폰 쓰면 기본 요금 기본이 한 200분이다 그러면 100분도 안 쓰는 목사입니다. 저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전화를 많이 하실 것이다. 저는 전화를 거의 안 해요. 전화를 받아도 굉장히 사무적으로 받습니다. 받자마자 끊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빨리 그래서 제 아내한테 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받긴 하는데요.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나 부모님께 한 번씩 안부 전화도 드리고, 그죠? 제가 내일 인천 갑니다. 알고 계시죠? 네, 소래포구에서 회대식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를 위해서 계획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지난주에 가기로 했는데 못 가가지고 이제 내일 가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이런 것 하나님 기뻐하세요. 가정의 달 부모님께 안부 전하시고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십니까? 성경적이십니까?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합니까? 그리고 늙은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십니까? 이런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녀들의 관계입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도 앞으로 생길 자녀를 위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니까 노엽게 하지 말래. 노엽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윗집에서 난리가 나면 2시간 동안 울어잡기는 그 아이는 노여움을 사는 거지. 부모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중에 우리 세대는 전부 다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셔서 싸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자녀들이 역기능적 가정 안에 살았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경험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녀들을 향하여 자녀를 환하게, 분노하게
특별히 아이들을 체벌할 때가 종종 있지요. 우리가 뭐 매는 안 된다 할지라도 말로 체벌하거나 때로는 혼낼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일방적으로 체벌하면 그게 때로는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고 노여움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자녀들이 잘못하면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가 인정하면 몇 대 맞을래 스스로 결정하게끔. 그때는 이제 회초리를 많이 때렸을 때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몇 대요 그러면 그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알거든요. 알아요 아이들도.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때로는 체벌할 때도 노여움을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육해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성경대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죠.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린다고 얼마나 그들이 주님 안에서 양육이 되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교육은 학교 교육도 아니고 교회 교육도 아니고 결국은 가정 교육입니다.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을 보고 배워요. 여러분의 습관과 여러분의 말투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을 그대로 아이들은 배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변화되어 있지 않고는 여러분의 자녀도 변화되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끔 이제 젊은 부부들이 목사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15년 차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제 저도 이제 이제 주례하는 게 이제 두렵지 않아요. 15년 차 목사니까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세 가지를 늘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것은 가정에서밖에 못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반드시 해야 될 거다. 첫 번째는 신앙교육이다. 두 번째, 인성교육이다. 세 번째, 재능교육이다. 신앙교육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이 되셔야 돼요. 제가 우리 딸에게 양보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 주일성수, 11조 생활, 큐티, 이거 양보 안 해요. 시험이라고요? 아빠 내일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말고사 양보 안 합니다. 이거 줄성수 양보 안 해요. 11조 생활 양보 안 합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고3 때까지밖에 여러분들이 못해요. 성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손과 몸을 떠납니다. 아이들은. 이때까지는 강압적이라고 아이들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 미완성된 그 인격에게 신앙을 정확히 심어주는 거죠. 평생 준성되라, 11조 해라, 큐티 말씀 꼭 읽어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부모들이 이런 삶을 안 살아버리면 교회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는 참 걱정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어떻게 안 해줘요? 교회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잠깐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얼마나 많은 권사님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결혼해서 출가하면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못 들으셔야 돼요. 가정에서 이 교육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 당연히 중요하고요. 재능교육, 그 아이의 꿈과 비전을 발견해서 거기에 투자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육 비전을 아끼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아이들 한두 명이 있는데 여러분 집 사는데 뭐 저축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의 인생의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최고의 교육, 이것을 대치동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저는 아무리 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언어 교육, 외국어 교육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새로운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무대를 발견할 때 언어의 벽 때문에 그 한계 속에 갇히지 아니하도록 그 아이들의 언어 개발을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면,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족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성경 얘기인지 세상적인지 헷갈려. 갑자기 저기 오늘 입시 전문가가 와가지고 강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과 분리하지 마시고 세상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참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우리 아이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인데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아이인데요. 이제 분반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얘야,
우리는 왜 예배를 하지?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하지? 이렇게 이제 물어봤대요.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대답했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왜 우리가 예배하냐고요?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은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안 놀랐어요. 저는요 그 말 듣고 너무 기뻤어요. 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명진이 아빠, 명진이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아이의 그 고백이 우리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랍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배우는 거예요. 또 저기 꼬마아이가 있어요. 우리 유치원생 변신대 이 아이 성은 이 아이 이 아이가 뭐 이모한테 3만 원인가 6만 원을 받았대 선물로. 이것도 어떻게 내가 들었어요. 예전에 들었는데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받았는데 엄마가 교회에다가 헌금 좀 하라고. 그랬으면 이제 엄마 입장으로 얼마예요? 한 3천 원, 2천 원, 1,000원 뭐 이렇게 헌금하기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3만 원을 다 하려고 그러나 봐. 그랬더니 엄마가 야 이거 너 왜 다 하냐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엄마 왜 그러세요? 제가 이게 똑같이 멘트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느낌을 얘기하는 거. 엄마 왜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하려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 아이들이 이래요. 저는 그 말 듣고 그냥 눈물이 다 났다고. 아이들이 이렇구나. 주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물론 나중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살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고. 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빗소교회 교육은요,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정말로 믿으셔도 되고 잘 오셨습니다. 이 교회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세 가지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을 봤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남편은 아내를 목숨 내놓고 사랑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시고, 부모님을 향하여서는 젊은이들은 순종하시고, 노부모를 향하여 공경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강육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인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